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지혜를 더하사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온전히 담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삶을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총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종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상한 영혼들이 치료를 받으며 연약해진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동역자들,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세 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빠진 누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오늘의 성시교독은 37번입니다. 교독문제 37번.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영복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지키시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분주 복잡하고 국내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입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재앙,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며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죽어 없어질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하셨습니다.
우리 성서교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만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실 주의 사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주시는 말씀 우리 속에 성령과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다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하고 일치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총회가 끝난 기간도 있고 진행해야 할 기간도 있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2024년 한 해 동안 봉사할 주의 일꾼들을 성령 충만한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는 2023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모든 것 끝까지 잘 마무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대로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야 기악부 찬양 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119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3쪽 시편 제119편 89절부터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9절부터 96절까지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89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을 주는 성경. 성경에서 많은 즐거움을 얻으셨어요? 성경에서 즐거움 얻은 경험이 있습니까? 이 대답이 시원찮아요. 일반적으로 성경은 읽기 시작하면 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잠이 오지 않을 때 성경을 읽으면 특효약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전혀 부작용이 없는 수면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만이 아니라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설교만 시작하면 졸음이 쏟아지는데 설교만 마치면 말짱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졸릴 때는 아무리 졸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꼬집어도 사탕을 먹어도 잘 해결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설교 시간에 옆 사람이 하도 졸아가지고 목사님이 그 사람 좀 깨우라고 그랬더니 재우기는 지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 그러냐고 불평을 했다 그럽니다. 목사가 설교를 재미없게 했으니까 졸았지 왜 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들이 교인들 안 재우려고, 재미있게 하려고, 웃기는 예화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예화들을 설교 시간에 자꾸 하면서 설교를 누더기로 만들기도 합니다. 지난 10월 31일 날 한국실천신학연구소에서 설교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 부작용으로 성장 제일주의, 교인 숫자만 많으면 대교회요, 목회를 성공했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목사들의 강단 설교가 성경을 떠나서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연설로 전락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실천신학연구소의 공동대표로 있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설교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야 된다.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인본주의와 청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고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바른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목사의 설교가 좀 더 재미있으면 좋겠지요. 음식의 경우 요즘 건강식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음식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교도 재미있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몸에 좋은 음식은 맛은 어때요? 맛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생긴 말 가운데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쓰다. 그래서 설교에서도 재미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결과는 재미있게 전하는 연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재미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있어서 재미가 필수 요소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깨달은 바 그 뜻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서 신앙이 병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삶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삶을 살펴보면 시편 기자에게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즐거움을 주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시편 기자에게는 성경 말씀이 즐거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92절 말씀 보시지요. 92절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주의 법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시편 전체에도 비슷한 말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한번 찾아보시지요. 자, 89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89절 여호와여 무엇은? 주의 말씀은. 그 다음 91절 보시지요. 천지가 못대로 주의 규례들대로. 그 다음 92절 무엇이? 주의 법이. 그 다음 93절 내가 무엇을? 주의 법도들을. 94절 보십시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무엇을?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95절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무엇을?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였나이다.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무엇은?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여기 주의 계명, 주의 법, 주의 법도, 주의 증거, 주의 규례, 주의 말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각각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표현들을 보면 결국에는 아까처럼 여러 가지로 표현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편 기자는 성경을 보면서 즐거움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을 실천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얻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이 사람을 졸리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2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주의 법이 무엇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92절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것을 보면 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기자의 삶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고 그를 살리는데 얼마나 지대한 힘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의 인생은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고 그 즐거움 가운데서 힘을 얻었고 결국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어떤 즐거움이 숨겨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즐거움이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일부 선비들만 한자를 통해서 글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자는 중국 사람들의 문자입니다. 다른 나라의 문자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국 사람들의 글이지만 중국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것이 한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중국에서는 그 복잡한 한자 젊은 사람들이 다 알지를 못하니까 한자에 한 획 한 획 다 그어가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자의 중요한 부수, 그 획 가운데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새로운 한자를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자라고 말합니다. 간략하게 만든 글자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중국의 젊은이들은 우리가 옛날에 배운 그 한자는 읽지도 못하고 제대로 모릅니다. 우리나라 한글 세대는 더더욱 한자라는 것은 아예 모릅니다. 옛날 고전 문학이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한자가 필수지만 요즘 시대는 몰라도 되는 문자가 한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사람의 이름도 한자 없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자만이 아니라 한글을 모르는 한글 문맹자도 많았습니다. 일제시대 조선 총독부에서는 한글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고 학교에서는 우리말로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해방 후 얼마 되지 않아서 6.25 전쟁이 3년이나 계속되면서 온 국토가 피폐해졌습니다. 학교 교육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래도 가난에 찌들어서 먹고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데 마음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몰라도 그러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글은 읽을 줄 아는데 너무 첨단으로 하루가 새롭게 바뀌어가지는 첨단 기술 때문에 디지털 문맹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커피 전문점을 가면 주문도 사람이 받지 않고 기계가 받는 데가 많아졌습니다. 커피 한 잔을 기계에다가 주문을 하려고 하면 컵은 스몰 사이즈인지 레귤러 사이즈인지 톨 사이즈인지 선택하라고 하지요. 토핑은 무엇을 어떻게 얻느냐고 선택하라 그러지요. 마지막에는 여기서 먹고 갈 건지 밖으로 갖고 나갈 건지 선택하라 그러지요.
뒤에서는 사람이 줄 서서 보고 있지요. 뭘 어떻게 눌러야 될지 모르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전화를 걸어도 ARS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기계가 대답을 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1번, 어쩌고 저쩌고 하면 2번.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앞으로 돌아가려면 뭐 별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안 되면 지가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다음번에 전화하십시오. 그럽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디지털 문맹자라고 말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이 문맹자가 됩니다. 문맹자가 되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는 읽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못하면 답답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그것이 이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때 마치 눈앞에서 천지개벽을 보는 것처럼 신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신세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경 문맹자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시편 기자는 내려가서 103절에서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맛을 즐거움으로 느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당황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했더니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신령한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제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끌고 나와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약간 띄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천국 복음을 다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안 잡혀가지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다의 모든 고기가 거기에 몰려든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사람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정말 많이 잡혔다 하는 즐거움, 그것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발견하는 즐거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즐거움이 그동안 고기 잡으면서 느끼는 즐거움보다는 훨씬 더 큰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즐거움, 고기 잡는 즐거움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더 큰 즐거움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생활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즐거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스룹바벨은 인간 스가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당시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방해 공작과 어려움이 정말 많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마침내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8장 35절에서 3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3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즐거움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한 바울 사도의 믿음의 담력이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7절과 58절 우리 두 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승리하지 못하지만 승리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어떻게 하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떤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는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드리면서도 신령한 즐거움을 얻는 말씀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이루어갈 때 신령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 앞에서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기자에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즐거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시고 새 힘 부어 주시어서 말씀대로 마침내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하리로다 이기리로다. 즐거움을 주시면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다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많습니다. 내가 홀로인 것처럼 고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심령도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말씀의 역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애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주
없이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깁니다.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생업과 직장,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사오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을 공급해 주시어서 그 말씀을 힘입어 어려움을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십자가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서원했던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기를 원하며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받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권속들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두운 세상의 말씀의 빛이 함께 하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일꾼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말씀과 함께하여 말씀의 즐거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인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남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헌신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도 용기를 가지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에 있을 세례식을 위해서 입교 유아 세례, 아동 세례를 받기 원하는 분들 함께 목회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5시에 금천구청 광장 맞은편 M타워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을 맡았기 때문에 찬양 맡은 분들 연습이 오늘 12시 40분에 성가대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점등식에 찬양으로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점심 식사 후에 성가대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대원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 여러분들도 내일 점등식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너무 적은 숫자가 되지 않도록 성탄트리 점등식인데 너무 사람들이 적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조금 추운 날씨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십 명 정도는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좀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6일부터 늦은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는데 그 늦은비 특별 새벽기도회 시간에 특송하실 분들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가족이 하셔도 되고 기관이 하셔도 되고 누구와 함께 하셔도 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방전도가 이번 주를 끝으로 이제 추위 때문에 방학하게 됩니다. 노방전도는 방학을 하지만 개인전도는 더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